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뜻깊은 학습식과 입교식, 세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습은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줍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자 중에서 만 14세 이상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기로 고백할 때 이렇게 학습을 줍니다. 학습은 세례의 과정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본인과 교회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 동안 주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 교인의 그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되었을 때에 줍니다. 유아 세례는 양부모나 또 한쪽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자녀일 경우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만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주는 세례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만 14세 이상이 된 후에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입교를 줍니다. 유아 세례 때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할 때에는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질문만 하고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성찬식에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식이나 입교식도 모두 세례식에 포함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받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과 같고 입교자도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과 세례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정표는 이렇게 학습 세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빠짐없이 학습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를 받는 것은 옛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밥티조.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물에 잠근다, 익사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의 원형은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긴 다음에 다시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익사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던 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입니다. 오직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나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은 나의 옛자아의 장례식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가지고 있던 그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옛자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 옛자아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자아가 추구했던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옛자아가 추구했던 일은 먼저 음란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란한 영상, 음란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단호하게 멀리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한 몸가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이고 음란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이런 모든 죄악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선전 매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모든 음란한 문화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점을 치고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가지고 다니는 일들, 물을 떠놓고 비는 일들,
고사를 지내는 일들입니다. 손 없는 날 같은 그런 특별한 날들을 의식을 해서 두려워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같은 우상 숭배의 일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곧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옛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악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 사이에 원수를 맺거나 필사적으로 미워하거나 대립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분쟁을 조장하거나 다툼을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호 간에 이간질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남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옮기거나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경솔한 말로 인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루두루 친하고 누구든지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친한 사람 몇 사람 그렇게 무리를 짓고 당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저지를 수 있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사랑해야 할 공동체를 미워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친구도 만들고 하지만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포용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묻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만드는 일,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항상 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옛자아가 추구하는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술 취하는 것은 항상 방탕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을 술로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행하게 만들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즐기던 일들을 하나씩 멀리하고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담배를 즐겨하던 사람도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보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술을 즐기던 것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과거에 즐겨하던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정욕들, 이와 같은 옛사람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살아서 돌아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자의 정욕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죄악된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세례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데서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일들이 생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옛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악한 일들과 단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적하시는 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이죠.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옛자아가 추구하던 그 악한 일들을 다시 행하게 하는 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를 사랑하던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일을 즐기던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형식상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거듭난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옛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이전 것 옛사람의 모습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용서와 영생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달리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모하고 현란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결단코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결단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거짓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순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인과 순교자는 동의어입니다. 정인이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정인인데, 이 정인이 자기가 전파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이게 진짜 진리다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순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다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순교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250년 동안 이루어진 기독교인에 대한 그 무차별적이고 대규모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일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를 그들은 결코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된 기독교는요, 순교를 통해서 전파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일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면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나서 나를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 악한 영들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자,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자는 그 모든 삶들과 단절하고 세례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